창세기 세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6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거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근데 그 하늘을 만드시는 과정이 참 특이하죠. 물과 물로 나뉘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늘은 물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 가운데, 물 가운데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늘이 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하늘,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또 많은 또 설들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야 이제 우리가 아는 바다나 민물로 이제 딱 쉽게 파악이 되지만, 이 궁창 위의 물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아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대기권, 우리가 아는 이제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 정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궁창을 우리가 보는 이제 이 하늘을 전체, 다시 말하면 태양계를 감쌀 정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태양계 이상으로 정말 거대한 전체 우주로 볼 것인지, 많은 이제 설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날 걸 보면, 넷째 날에 그 하늘의 궁창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던 걸 봤을 때는 최소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정도는 감싸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궁창을 만약에 태양계 이상으로 본다면 이 태양계 위에 그런 거대한 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과학적인 의문들이 이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창조의 그 끝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 과정 가운데서 정확히 우리가 이 창조의 모든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다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현장에서만 비로소 그 택함받은 현장의 안목으로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 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볼 수 있으면 그건 족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물 가운데서 궁창, 하늘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것. 이 물은 언제 물이에요? 이 물은 그 1장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 수면이 깊었으면, 그 수면 위에 있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깊은 물 위에서 봤을 때 흑암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바다를 볼 때 1km만 들어가도 바다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암흑이에요. 그것처럼 얼마나 물이 깊었으면 그냥 위에서 봤을 때 그 깊은 수면 자체는 흑암으로밖에 안 보인 거죠. 깊은 물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겠는가를 또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고 그러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물 가운데다가 그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들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물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의 물과 또 아래 물로 나누었다고 하는 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물과 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살고 있다. 이 물과 물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역사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어요? 물과 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보면,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 그 창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그때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또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들이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다 이제 쏟아졌는데, 그때 이제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이 거의 합쳐지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 그때 인류가 멸망받죠.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되고, 노아의 방주만 이제 덩그러니 딱 그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물과 물 사이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라도
나누어진 물은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양수리 있잖아요. 양수리처럼 두물머리처럼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 두물머리와 뭐 땅의 물이 합쳐지는 거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지게 되면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물과 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를 심판하는 물이죠. 이 물과 물의 나뉘라고 하는 것은 또 언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었을 때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물의 벽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나가요. 바람으로 인해 물론 그 바람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보통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과 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물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나가잖아요. 그건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금방이라도 다시 물이 바람이 멈추면 물은 합쳐지게 되고 죽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명한 그림이 이제 물과 물 사이에 지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물과 물 사이를 그 나누어진 공간을 이스라엘은 통과해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이스라엘은 통과하고 따라오는 애국 부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 물이 합해지죠. 합해지는 심판 속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나누어진 물 사이를 지나가고 애국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서 그 궁창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건 뭐 때문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 예, 심판 속에 있어요. 물과 물 사이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 속에 있어요. 항상 물의 기품이 합쳐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죠. 지금도 뭐 우리 지금 이번 수해 때문에 뭐 어제까지 6명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의암 때문인가 무슨 때문이죠. 때려도 배가 뭐 접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수단인데 계속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물과 물 사이에 인간이 존재해 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과 물 사이에서 이미 죽어 있다. 그 물과 물 사이에 죽어 있는 자들의 하늘이에요. 물과 물 사이에서 죽어 있는 자들의 하늘이 있고 물과 물 사이에서 살아있다는 자들의 하늘이 있어요. 여기서 물과 물 사이에 죽어 있는 자들이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을 의미하게 되고 그들은 이미 물과 물 사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물을 통과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과 물 사이에 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물과 물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 늘 봤다시피 잠깐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10장 이거 다들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다들 뭐 아는 이야기가 됐어요. 10장 2절에 보면 10장 1절을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홍해를 지난 이 사건 자체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나누어진 물 사이로 그들이 지나가죠. 구름 아래에 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사건 자체를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세례의 뜻은 뭐예요? 세례의 뜻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 세례를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로마서 6장 3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진 것으로 이거를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호우 때문에 죽었다. 장마라 죽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으로 죽는 건데, 다시 말하면 물과 물 사이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 죽은 자가 바라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의 하늘은 천국이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지 않아요. 살고자 애썼으나 결국은 죽어.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고자 애썼는데 불구하고 죽잖아요. 죽어요. 여러분들 뭐 그땐 수초 떠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가서 이제 수초 섬을 고정시키려고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다 살아보려고, 먹고 살려고, 직장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계를 위해서 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뭐 지금 말이 맞죠. 그 비중이 왜 그때 수초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그게 뭐 16억 한대, 수초 섬 하나가. 그거 뭐 대단하다. 그거 시키겠다고 사람을 죽게 하냐고 이제 또,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 사이에 살고 있다? 그것은 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자들만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데 분명. 또 살아있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디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밖에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 네가 왜 죽었냐 살아있는데. 남들이 볼 땐 너 지금 살아있잖아 말하는데 바울은 말할 때 난 죽었다고 말을 하지. 그래서 너는 지금 살아있잖니 말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너는 뭐냐? 그럼 그 바울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너는 뭐냐 말이지. 그럼 뭐겠어요? 지금 나는 주와 함께 죽었어.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은 뭐예요? 지금 매일매일 회사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뭡니까? 매일 학원 나가서 강의하고 교회에서 떠들고 있는 목사는 뭐며? 다 살아있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뭐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하편에 쭉 나오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개인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지금 살게 하는 거, 지금 살게 하시는 그분의 작용으로 존재하는 나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주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과 물 사이에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주의 열매예요. 주의 열매. 달리 그 사람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살게 하시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작용 그 자체로 지금 주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 이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튼 뭐 분주한 일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상태요? 분주한 일상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매일 회사 나가야 되고 뭐. 근데 그 와중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하죠. 쓸데없는 짓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뭔가 그 시대에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방주를 짓는 건데 그 방주 왜 짓는 겁니까?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 일에 노아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눈으로 보이는 언약이 방주죠. 그 노아는 뭐 했냐 말이에요, 노아는 뭐 했냐. 그러니까 자연적인 노아라고 하면, 자연적인 노아는 뭘 해야 돼요? 자연인 노아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자연인 노아는 이미 죽었어요. 자연인 노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뭐 심고 짓고 하는 그 자연인 노아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그 노아의 언약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왔을 때 죽은 거죠.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예배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는 일에 완전히 동원됐는데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는 어때요? 이건 다른 노아예요. 자연의 노아가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노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리스도의 열매고 그 노아를 통해서 주께서 보이신 그 방주 자체가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제 성도로서의 그 자기 개인의 인생은 끝난 거죠. 성도는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나로서 나에 의해 나를 위해 살던 내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뭐 아프든 뭐 건강하든 간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이게 지금 물 가운데 빠져 죽은 물 가운데 이미 빠져 죽은 성도의 고백이고 그들은 어때요? 새로운 하늘을 살아요. 새로운 하늘을. 물 가운데 나타난 새로운 하늘. 이걸 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례의 원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 그 이제 13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나온단 말이죠.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야,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라고 하는 거,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푹 잠그는 거거든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물과 물이 나누어지기 전에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나타나고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죠.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 죽음의 물속에 들어가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올 때였대요. 그때 하늘이 열리죠. 그때 새로운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을 하늘로 부르는 것처럼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고 그 물속에서 살아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든 과정이 세례의 과정이에요. 뭐 차별인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튀어나왔을 때 물속에서 그때 이제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뭐가 임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예수님이 가셔도 요 세례의 과정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궁창과 그러니까 물과 물의 나뉘음을 통해서 생겨난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물과 물의 합쳐짐을 통해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났다. 성도는 항상 이 물과 물의 합쳐짐을 통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사라지는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물과 물이 합쳐지는 걸 통해서 하늘이 없어져 버려, 하늘이. 하늘이 사라지면 뭐 해달별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원래 흑암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 원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 물의 얼굴이에요. 깊은 물의 표면은 어때요? 흑암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수시로 물과 물이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단번에 받는 거지만 그 세례의 취지는 늘 반복됩니다.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항상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이 돼요. 마치 우리가 좋은 노래를 두 번, 세 번 늘 듣듯이 가수가 늘 동기던 어떤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 단번에 벌어난 사건이지만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늘 반복된다고 하는 거. 그 십자가의 사건의 사실은 어때요? 그 물과 물의 합쳐짐을 통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심판의 사건의 실체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계속해서 물과 물의 합쳐짐을 통해서 그 심판받는 과정 속에 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올 때는 어때? 튀어 올라올 때는 새로운 하늘을 봐요. 새로운 하늘. 그 하늘에서는 뭐가 임한다?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처럼. 그때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살린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성도는 그게 주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달리 무슨 열매를 구할 것이 없고 열매가 어딨냐? 내가 바로 주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꼬라지를 보니까 너 맨날 죄 짓고 범죄하고 뭐 그런데 네가 무슨 열매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그들한테 무슨 열매가 있었어?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서 그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쟁쟁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뭐 때문이에요? 궁창을 나누었던 물과 물이 합쳐지는 순간에 사실 모든 인간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궁창을 나눈 물과 물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는 무슨 공자, 맹자, 뭐 석가모니, 무슨 인격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일단 인간들을 다 물속에 쳐박아 버려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아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그들이 올라올 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입히심으로써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게 아니고 주님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입혀놓으신 자기의 의를 거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가 무슨 열매가 있어 말하게 되면 나 개인의 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고 우리가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속으로 다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거기 보면 또 한 번 세례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3장 자 20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20절, 21절 봅시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다음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했죠. 물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물은 우리를 집어넣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물에 집어넣어 죽이는 그 심판이 어때요? 곧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물에 합쳐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사라지고 흑암 속에 잡히고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 상황 자체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아, 그게 무슨 구원하는 표입니까? 바로 그 이외에 누구 말을 했어요? 바로 그 이외에서 노아 말을 하죠. 노아 방주 이야기를. 근데 노아 방주를 보면 노아는 홍수를 피했습니까? 노아한테 비가 안 왔어요? 노아도 비가 왔죠. 노아도 비가 왔지만 다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그 동일하게 비는 내려요. 비는 내리지만 방주에 들어간 자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구원의 표죠. 방주에 들어간 자에게 비는 오히려 노아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 둥실 물 위에 떠오르게 되죠. 그 방주 안에 사실은 새로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항상 깔고 온다고 하는 거. 동일한 심판이 주어질 때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떨어지는 모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에게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노아에게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이라는 것은 노아가 들어가 있는 방주에 떨어진 빗방울인 것처럼 그 방주는 어때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에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모든 심판 단체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떨어지는 비유의 이력을 보는 것처럼 떨어진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의 이력을 우리는 경험해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그냥 물에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내가 구상한 하늘은 날아가는 거죠. 내가 꿈꾸는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꿈꾸죠. 하늘을 보고 이제 뭔가를 구상하는데 하늘을 보고 비상하고 싶다.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비상하고 싶은 하늘을 꿈꾸지만 그렇게 우리만의 하늘을 꿈꾸는 우리의 자아가 항상 물에 합쳐짐으로 심판 속에 들어갈 때 하늘은 없는 거예요. 물과 물이 합쳐지면 하늘은 없어. 다시 깊은 흑암에 들어가 버리죠. 우리는 볼 때 뭐 하늘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 좋은 하늘이 물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다시 물이 합쳐지는 순간에 하늘은 없어요. 하늘이 굉장히 광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합쳐지게 되면 하늘은 없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의 허상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늘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늘은 잠깐 말씀 한 군데 읽고 정리합시다. 시편 104편을 보면 이것 뭐 주에도 있는 말이지만 시편 104편 예를 들어서 104편 3절에 보면 2절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했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다. 하나님은 이 물 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죽음의 물 위에 주의 누각이 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통과할 수 없는 죽음 건너편이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로 요약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부활은 어디 있냐? 천국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도대체 십자가 앞에서 스톱, 턴어라운드, 돌아서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 자꾸 끌고 가심으로써 그와 함께 자기 백성은 이 물을 통과해서 주의 누각으로, 주의 궁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거기 생명수의 강은 흐르고 있는데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물이에요, 물.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항상 우리를 심판하고 죽인다. 자, 이제 오늘 정리하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꿈이에요.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지금 물과 물 속에 갇혀있다고 하는 거. 이 물과 물이 합쳐지게 되면 날아갈, 없어질 그 창공에,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하늘이고, 진짜 하늘은 어디 있냐? 진짜 천국은 어디 있느냐? 그 물과 물이 합쳐지는 그 너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나로서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도는 자기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하늘을 꿈꾸다가 물이 합쳐지는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가 망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자기의 세계는 흑암 속에다 가라앉아버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 그때 물에서 튀어올라올 때 보게 되는 새로운 하늘을 본다는 거죠. 그 새로운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고 굳이 영어로 말하면 헤븐인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삼층천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갔다 왔다는 그 천국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반복이에요. 물과 물의 합쳐짐을 통해서 자기의 하늘이 사라지고 다시 또 그 물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되고 그런 반복 속에 성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나 더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그게 또 특이한 뭐 재미있는 표현이죠.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열린 문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음성이 말씀하시되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죠.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궁창 물과 물의 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그 하늘이 아니에요. 물과 물의 나님을 통해 생겨난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항상 다시 물이 합쳐지고 말미암아서 어떤 하늘? 사라진 하늘이에요. 사라진 하늘. 우리는 그 사라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매일 물과 물의 합침으로 사라질 그 깊은 물에 덮쳐질 그 하늘 속에 살고 있다가 다시금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의 심판을 통해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왕 살아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해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때요? 열린 하늘의 문.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열린 그 하늘. 임하실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 위에 보좌를 보는 것처럼 성도를 매일매일 자기의 하늘에 날아가는 자기의 하늘의 물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되는 과정으로 성도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도는 다시 하루하루가 새로운 하늘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늘은 물에 잠겨버리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물속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온통 소망을 두고 있죠. 근데 그 뭐 거품덩이 같은 그 하늘이 물과 물의 합천으로 사라지게 되면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고 하는 거고 그 죽음 속에서 먼저 나가신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늘이 무너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물에서 올라올 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이 하늘이 아니고 물과 물이 합쳐지면 사라질 거품이 좀 크지만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이 하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로운 하늘을 기대하고 그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열매로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의 작업하심의 결실이죠. 너는 왜 살아가느냐? 주님이 작업하신 결과로 내가 살아있다. 우리 형편 상관없이. 너 가난하잖아 지금. 가난해도 어때요? 주께서 일하신 결실로 내가 지금 가난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깊은 물, 그 거대한 그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창조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물과 물이 합쳐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물 위에 주님이 창조하신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새로운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이 죽음 속에 있음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